주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대략 2년 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 설립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독자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약 200km나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으며 쫓겨났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약 340km 떨어져 있는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해당하는 당시 아가야 지역까지 도망을 쳐야만 했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그곳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곳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이후에 바울 일행이 수리아, 다시 말해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1년 6개월간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 일행은 아가야 지방의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로 건너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18절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왜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서원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사도행전 전체 더 나아가서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을 살펴봐도 바울이 한 서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일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나실인의 서약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 민수기 6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음이라?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잘 기억하시고 뒷부분에 이렇게 이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6장 18절로 21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세 가지를 금함으로 구별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금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기를 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금지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나지르,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금지한 사항 가운데 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자리와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표신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서약을 대표하는 것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어디에 있음이라?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길게 길렀던 머리를 깎는 것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이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인데,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표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실인의 서약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음으로써 드디어 일전에 자신이 했던 나실인의 서원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일평생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영원토록 변치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이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일행을 두고 혼자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었던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 에베소 회당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말씀을 더 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실 대부분 방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 머물지를 못하고 쫓겨나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방해와 핍박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잠시 지나가면서 들린 에베소에서 바울은 방해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앞에 나오는 18절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회당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까? 그가 자신이 했던 나실인의 서원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일평생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영원토록 변치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거절하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고 요청하는 그 말을 따라서,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이 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은 사건과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사건을 묶어서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펼쳐야 하는 진짜 무대는 여기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신앙 행위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대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곳 예배당으로 여러분은 오셔야 됩니다. 이곳 예배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명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주일날이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공예배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인이시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한다면 도대체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떼워버리고 신앙생활을 끝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사건으로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건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디 이 모습을 이곳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곳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습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는, 저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우리 신앙을 저들 가운데 증명해내는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